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여러분들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눈물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진리요 또 신실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거스려는 이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심판되고 영원히 보상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5가지를 지도해 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하에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어서 이 말씀에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보물은 뭐가 보물인가? 중생된 영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물입니다. 마음도 영에게 보물이고, 몸도 영에게 보물이고, 지위도 지혜도 총명도 소유도 다 중생된 영 참 자기에게 영원한 보물입니다. 무슨 보물인가?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좋은 자본이라는 말이죠. 천국의 구원을 건설하는 데에 좋은 자본이 되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보물을 사용하지요. 영이 마음을 사용하고, 영이 몸을 사용하고, 영이 소유를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직업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보물은 보배로운 물질인데, 이것을 세상을 위하여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땅에 쌓는 보물이라. 땅에 쌓는,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용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진리 안에 보관되어 있다. 영감 안에 보관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할 때에 새 창조됨을 믿습니까? 그날에는 놀랍니다. 오늘에는 그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새롭게 새 창조될 그날에는 내 것 어디 있는데? 너 거 없어. 내 거 어디 있습니까? 너 거는 없어 하면 기가 차지.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야, 이것이 다 내 거야. 예? 이거 어째 다 내 게 돼 있습니까? 야, 내가 소자 하나에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 구원하려고 내 마음 기울였지 않나? 내 몸 바쳤지 않나? 소유 바쳤지 않나? 시간 바쳤지 않나? 내 일생을 여기에 다 기울였지 않나? 이것이 다 내 것이야.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실력이 오늘 마련됩니다. 믿습니까? 그와 가만 앉았어요. 아멘이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 하십시오. 참말이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아둔 그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통장에 저축하고,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등기하고,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 농장에 여놓고, 자기 수첩에 여놓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거 다 보이는 것으로 땅에 투자해가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좋은 신도 좋은 옷도 다 입고 사는데 보이는 것으로 마련해 놨는데 세상 떠나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지요. 도적당한 것과 같아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도적당한 것과 똑같이 동록이 썰어 죄악 세상과 함께 언제 모았는데 없어집니다. 이만기 목사님이 천억 부자였습니다. 천억 부자. 백 목사님이 위천교회 갔어가지고 이만기 집사, 이 집사 그 논밭 그거 종들에게 다 나눠줘. 종들에게 다. 엄청난 소리죠. 그거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주니까. 이만기 목사님 부친은 4천억 부자라고 그럽니다. 동생들하고 형제들 나누고 나니까 천억 부자라. 참 많은 재산들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고. 그거 하나 순종 못 했대요. 제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말씀으로 합디다. 그거 하나 순종, 다른 거 다 순종했는데 그걸 순종 못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갔는지 없다고. 어떻게 없어졌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래요.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야, 그때 종들에게 나눠줬으면 그걸 기정받은 분들이 일평생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저 호남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해서 종들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돌아가셨을 때 서울로 흰옷 입고 가서 장례식 때 얼마나 가시 울면서 참 은혜 감사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놀랄 날이 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로 지원받은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대리주인 역할을 하도록 하시려고 했는데 타락함으로 만물의 종이 된 것을 조명희 집사님 안내 안 해요? 오후 시간이 없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거 예배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하고 만물은 우리 발등상이 돼서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니라? 어떻게 대답해요?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너희 것이니라.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합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것으로 받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종노릇해서 다스린 것만큼 만물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사는 것만큼 만물은 내 것이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창조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둘까요? 하늘에 쌓아둘까요? 하늘에 쌓는 일에 전력하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계약을 따라 믿는 믿음이에요. 둘째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세상에 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경험하면 다 알까요?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봤으니 내 마음과 생각과 소망과 믿음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졌는지 세상에 기울여졌는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마음이 땅의 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투자하려는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미련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행동이 삐뚤어져서 점점 죄짓고 세상 따라 어두움 속에 파묻혀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뭐가 어둡다고요? 온 몸이 어두워 사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인도 안 해주면 못 가요.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을 보면 뭐 가지고 갑니까? 많은 자격증 가지고 가요. 돈 가지고 가요. 직장 가지고 가요. 벼슬 가지고 가요. 명예를 가지고 가요. 우리 김유정 선생님 시어머니 세상 떠셨죠.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뭐 가지고 갔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시는 걸 봤으면 뭘 가지고 가는지,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게 한지, 참 쓸쓸하고 외로운지 좀 분별해 보십시오. 인생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산 것이 왕이라도 도지사라도 박사라도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은 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산 사람을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허무하니까. 정주영 회장은 예수 안 믿고 세상 떠섰죠. 부자지만 참 마지막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병철 회장은 예수 안 믿고 죽었는가 했더니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셨대요. 그러나 죽을 때 그렇게 예수 믿었으니 그만큼 마련한 재물은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연습 못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두고 계약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고 지혜 있고 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노아의 때는 노아 8식구만 방주로 구원 얻었잖아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많지 못한 사람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가야 있나 안 들어있나. 사직교회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몇십 명이라 했습니까? 몇백 명이라 했습니까? 몇천 명이라 했습니까? 몇 명뿐이라 했어요. 몇 명뿐이라. 열 손가락 아니라. 와, 경쟁 치열하지요. 경쟁이 치열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고 인간의 모든 잘못된 주관, 관념 그런 것들을 부인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지식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 지식을 부인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충성해야지요. 거기 얼른 말씀과 연결이 돼서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고는 전혀 덮고 잊어버리고 관계를 못하면 연결을 못 지어가면 헛일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7시에 교회 다 나오십시오. 와서 기도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중원 부원 기도, 어제 했던 기도, 작년에 했던 기도, 지난달에 했던 기도 그것만 이래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중원부원 기도만 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이 안 자라갑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지요. 가정마다 이런 회개의 부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어둡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둔하고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따라가는 요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편안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심령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밝아야 돼요. 환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 되고 모든 판단이나 생각이나 작정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와서 비춰서 광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쫄리거든 일나요. 자기 몸을 다스려야 돼요. 졸리게 하거든 이미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졸고 있으면 마귀 종되고 맙니다. 그거 경험해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슨 말씀이 하나도 못 듣도록 만드는 게 누가 그래 합니까? 거기서 해방받아 자유하도록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는 주인이 둘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따져보십시오. 어떻게 따져봐야 돼요? 생사화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나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합니까?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합니까? 나를 심사해 보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심사해 보라. 하나님 떠나면 못 살겠다고 매달리는지 재물이 없어지면 못 살겠다고 매달리는지 내 목숨이 어디에 달렸는지 따져보십시오.
전 동네 여상에서 교직하면서 목사님이 중간반에 와서 판사하라고. 그때 한 달 봉급이 28만인가 30만인가 그 정도 됐어요. 가야 됐는데 한 달 사례가 교회 가면 8만원이에요. 학생 80명을 내게 주면서 주일날 출석 80명입니다. 그런데 출석이 5명 떨어지면 5만원 감점이에요. 한 달 평균 5명이 떨어지면 75만원이래요. 90명이 되면 90만원, 10만원 가봉해 준대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 참 쉬운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게 쉽잖아요. 열흘만 있으면 방학인데 방학하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당장 오너라. 지금 학생들을 집회로 인도해야 되는 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10일 후에 오면 방학이고 방학 끝나면 집회 가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목사님 다 아죠. 그게 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튿날부터 당장 사표 내고 이튿날부터 교회로 출석을 했습니다. 나도 미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어찌 그럴 수가 있노? 참 미친 짓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단번에 끊고 주님 따라간다는, 참 마태가 레위인데 세무장에서 일 보고 있는데 마태야 너 나 따라오너라 이라니까 일 다 버리고 당장 따라가잖아요. 참 나도 평생 원했던 소원 이제 이루도록 때가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줄 다 끊고 주님만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크게 집중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먹을 것 없어서 굶었지 않았고 입을 것 없어서 헐벗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연보하고 싶으면 연보 다 하고도 남았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은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마다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이런 현실을 두고 보물을 땅에 쌓아둘래 하늘에 쌓아둘래 이런 현실이 오거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고. 그러면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됩니다. 당신이 머리 되어주셔요. 당신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주제자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왕의 비서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도 땅에 가가 있고 내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지. 물질이 주인이지. 그 물질이 내 생사화복, 내 가정의 행불행을 다 책임지고 인도해 준다. 직장 떨어지면 이래가 먹고 살겠나? 그게 걱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직장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요, 그 벼랑 끝에서 결정되는 순간 이거냐 저거냐 결정이 됩니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한 남자가 두 여인을 거느리면 둘 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둔갑을 잘해야지. 그것도 똑같이 사랑하는 건가. 이를 중하게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되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면 이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중하게 여기고 둘 다 내한테 다 소중하다. 아니에요. 성경은 똑똑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재물이 자기 주인 됩니다. 주인 되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내 지도자를, 나를 책임진 자를 누구로 모시느냐. 내 현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인을 둘 다 주인 모시지 못해요. 우리 주인은, 자, 아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모셔도 그 위에 주인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지. 그 위에 주인이, 남편이 내 주인인데, 주인 위에 머리는 직장이 되어 있고 돈이 되어 있고 벼슬이 되어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을 머리로 모셔서 머리 위에 하나님이 되도록 하려고 애써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음 많이 써야 됩니다. 재물이 많이 돼야 돼요. 우리 남편은 말 안 들어요. 이라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 하자는데 술술 끌려가니까 주일도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해가면서 세상 따라가자 하니까 알수 한 번만 따라가 줄게. 1년에 딱 한 번이요. 이래도 한 번 죄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때에 이것이 결정됩니다.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 모시느냐? 머리로, 책임자로, 내 인도자로. 세상을, 재물을, 물질을 주인으로, 머리로, 책임자로 모시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순간 자기의 인생은, 행보랑은 착착 갈라집니다. 자기의 행보랑, 가정의 행보랑 영원히 그 현실에서 결정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믿습니까? 소리가 이래 작아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멘을 원하십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첫째로 참 중요해요. 물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적게 사용했든지 많이 쓰든지 사용하면 없어졌는데 또 새 자본으로 주어서 시와 양식을 구별해서 씨는 먹고, 양식은 먹고 씨는 심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출소해서 또 양식과 씨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우면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캄캄해서 기도할 게 없어. 왜 그렇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안 하니까 심령이 어두워서 기도도 잘 안 돼. 말씀을 읽어도, 글자는 읽었죠. 줄줄 잘 읽습니다. 읽어도 말씀의 은혜를 내가 못 받아. 깨달음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어두워서 그래요.
심령이 어두워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면 깜짝 놀래야 되는 것이 성도인데 뭐 그 좀 괜찮겠지 이래 여겨지거든. 얼마나 우리가 둔해져 있는가 좀 생각해야 돼. 얼마나 신앙생활이 만성이 되지. 신앙생활이 만성이 돼. 그저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주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는 인생이지. 주일날 내가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생생한 이 신앙생활이 안 되면 참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마음이 밝아지면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해야 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심령이 밝아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지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교훈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받고 하나님의 관심만 받고 이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살아봐야 합니다. 그걸 네 번째 말씀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그거는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모든 염려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한단 말은 믿는 사람이 구하는 일이야. 안 믿는 사람만이 구한단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문제시 안 한다고, 그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형편을 당해 보십시오.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가 얼마나 걱정됩니까? 가족이 아픈데 병원비가 얼마나 걱정됩니까? 내일 아침 먹을 거리 없는데 먹을 거리 걱정을 어찌 안 할 수 있습니까? 형편을 달해보면 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장로님? 네? 장로님, 답을 좀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고 지도해 주십니까, 이 시간에? 성경 정확한 어른인데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해요. 33절에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면 뭘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옵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우리 집에 도원이하고 도철이하고 서울 사익동에 있을 때 휴일날 작업하러 갔어요. 작업하러, 일하러, 돈 벌러. 일터에 일하러 갔는데 일머리를, 우리 도원이는 일머리를 잘 알아요. 어른이 시키지 않는데도 저 보면 척척척척 알아서 일을 잘해요. 큰아이는 좀 그런 일은 좀 덜해요. 어서 시키는 일하고 이러니까 내 일은 저 이도원 씨는 일하러 나오고 이도철 씨는 일하지 말라고. 이도원 성전에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을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뒤에 할 일 뒤에 일하면 일이 간편해집니다. 먼저 할 일을 뒤에 하고 뒤에 할 일을 먼저 하면 일이 뒤죽박죽 돼요. 건축 현장에 가면요, 물건 하나를 여기에 두느냐 저기에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일이 간추려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의 일을 할 때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할 일을 뒤에 하고 뒤에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면 그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 지혜 있는 겁니까? 지혜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 이 말이요. 또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하란 말입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일이 있단 말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먹고 입고 사는 일 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건설하는 일을 하고 이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것저것 해라. 그 말은 무슨 말? 참 이래 고개 이래 넘어가면 나 답답해서 자꾸 이래 설교하다가도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도자시고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통치받으면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또 그거가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가 건설돼요? 의가 건설되지요. 그리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거든. 먹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공부해도 좋고 일해도 좋세요.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해지고 옳은 의가 이루어지는 직장 그 일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생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건설되면 먹고 입고 사는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 김현숙 식당가 일하시죠?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워요? 피곤하고 짜증나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가보면 저 김현숙 집사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와요. 말은 안 해도 얼굴이 지금 기쁘고 즐겁나 짜증나고 힘들어서 짜증 부리고 있나 왜 보고 있느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건설돼서 어쨌든 여기에 주인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참 덕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나, 아이고, 괴로워서 일하나.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집회나 빠져야 되겠는데 그 마음을 평생 늘 기도하고 일하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많은데 주인한테 아만 바빠도 힘들어도 집회는 나는 나와서 일 못합니다. 평소에 자꾸 다져놔야 돼. 자꾸 다져놔. 그래서 나도 또 가면 이제 다음번에는 봄집회 김현수자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시개로 뭐라고 하는 게 김현숙 집사 안 가고 내가 가면 안 됩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디서 그 오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어디서 내가 미리 자꾸 다져놓고 기도하고 그래 놓으면 그때 가놓으면요 미리 주인이 다 준비해가지고 어려움 없도록 딱 해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건설하는 그 중심으로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식사를 가면 주인이 대환영이에요. 와 대환영. 아무쪼록 사람이 손님이 없는데 내하고 우리 식구들이 가서 식사를 쭉 가면 이어서 막 줄지어서 들어옵니다. 이 자리도 앉고 저 자리도 막 앉으니까 대박 났다 하고서 주인이 막 서비스를 막 해줘요. 하나님이 나 따라와서 손님 나 끌고 오는 손님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이 집에 다른 손님까지 막 끌어다 붙여요. 이발소도 가면
빈집이 가만 혼자 앉았는데 가서 앉아 이발하고 있으면 줄줄이 따라 들어요. 그런 거 못 봐요? 참 하나님이 나와 하는 일에 동행해 주시면 그 집에 유익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좋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은 먹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주어도 좋고 받아도 좋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지옥이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죗구덩이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해서 쓰여지는 것은 없어져서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보관이 되고 내 마음은 심령이 밝아지니까 성령이 와서 마구 역사해 주시고 지혜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사랑해 주시고 마구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주님이 입혀준 의를 입고 주님 사랑 안에 또 있으니까 주 안에 그 해가 있으니까 주님은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하니까 먹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자도 좋고 벗어도 좋고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아멘. 네. 아멘. 네. 이런 신앙 걸음을 걷도록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은 그 생활하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먹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쏙 해놓고 하나님부터 왕으로 모시는 일부터 먼저예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리고 살겠거든 쏙 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건설하면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거기가 지상 천국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주시니까 넘치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믿는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것이 다스리는데 만물에까지 미쳐지니까 만물이 다 협조해 주니까 복 아니요? 먹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입어도 좋고 어딜 가도 좋고 참 좋습니다. 일하러 가니까 출발할 때 비 안 오고 가다가 비가 와도 믿나 안 믿나 너 나 믿나 안 믿나 시험 한번 해보고 그 자리가 그냥 햇빛이 짱짱 나서 일 잘 떼도록 해주고 그거 누가 가서 그래 같이 해요? 김배임 집사. 김배임 집사 가니까 그렇지. 에?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하나님도 같이 따라가서 역사해 줍니다. 예?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거 염려해가지고 그거 걱정하면은 보물을 어디다가 사요? 땅에 사요. 그러면은 주인은 누가 돼요? 주인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재물이 돼요? 재물이 되지. 마음은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어두워지지.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지. 뭐 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하나 이 5가지를 지도해 주지만 하나입니다. 실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보물은 어디에 사요? 하늘에 쌓고 마음은 밝아지요? 어두워져요?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살고 이러니까 먹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벗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좋고 내 주님 모신 그곳에는 천국이라. 내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요. 아멘. 아멘. 이게 몇 번째요? 네 번째. 이 현실을 경험하고 체험해 본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을까요? 땅에 쌓을까요?
이정수 집사님, 요거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보물 언제 하늘에 꼭 사요? 와, 또 웃기는 거 웃어. 믿음이 아직 못 가는 거 아이가? 우리가 이거 내 현실을 당면하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내일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은 누가 다 압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어야 할 거 없어야 할 거 다 아시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하니 잔잔해지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니까 바다가 흉흉해지지. 그런데 하나님만 턱 배 안에 모시니까 바다가 조용해지고 배는 순항하게 되잖아요.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머리로 모시고 내 지도자로 모시면 내일 일은 주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아멘. 아멘. 이게 5번째입니다. 우리 아들 커서 장래에 시집 어째 보냈고 직장을 어떻게 보냈고 우리 죽고 나면 저거 어떻게 살겠노?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정 집사님, 정검자 집사님, 손자 손자들이 걱정이 좀 되죠? 안 돼요? 돼요? 그럼 걱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장래가 촉망이 있을까요?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 대답해요.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도록,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도록, 하나님에게 모든 거 의논하고 상대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부모가 지도만 해놓으면, 아버지 엄마 없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해라.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지혜와 능력은 사람보다 하나님 낫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 복되게 한번 길러보세요. 아이 좋도록 마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좋도록 아이가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부모는 아이 좋도록, 아이가 우상이야. 아이가 우상이야. 이래 놓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 보물이거든. 이게 우상이 되어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 따라와 주십시오 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에게 의논하는, 하나님에게 맡겨지는 이 자녀가 되도록 해야 그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거꾸로 돼서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가 더 소중해가지고 그 벌벌 떨고 아이 따라 줄줄 끌려가니까 부모들이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에요. 요즘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요즘 아이들 너무 겁이 나요. 참 기가 차요. 뭐라고 하면 눈 굴리고 막말 막 해대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기 우상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조금 나이 들었다고, 세상 좀 벌었다고 부모들한테, 나도 나이가 언제 50인데 40인데 60인데 아직까지도 취급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 앞에 가면 그러면 안 돼요. 버릇없는 거예요. 버릇없는. 왜 그러냐? 제 마음대로 커서 그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많아져도 아버지 엄마 앞에 오면 이해할 줄 알아요. 이해할 줄 알아요. 거기 유교 사상 아니요. 은혜의 기관에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은혜를 이 목사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저 섭빛과 같이 서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을 알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
참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 기울이면 내일 어찌할꼬 장래를 어찌할꼬 염려할 기회는 없다. 시간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주님 안에서 살라고 애를 써보니까 잘못하면 마음만 잠깐 잘못 들면 마음이 해딱 디벼지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주님 중심 위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걸음에 전심전력 기울이려고 하니까 어디 마음을 딴 데 둘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5가지. 또 다시 시작 안 해도 이제 다 알겠지요? 그래, 강찬현 선생님 5가지 말해봐요.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하나님. 또 둘째. 보물이 쌓아두는 마음이. 셋째. 부득부득 안 나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소. 두째. 또 셋, 넷째.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마. 또 반틈만 말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섯째.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이 5가지를 다 외워놓고 기도하시고 내 삶이 되도록 해보시오. 주님의 지도를 받아가는 나의 신앙 삶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참 행복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